건강한 교회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에베소서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에베소서 내용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런 이유로 너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거는 덤이고 보너스고요, 그 이후에 따라오는 열매와 같은 것들이고요, 진짜 목적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희생하심으로, 자신의 몸을 버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나뉘어져 있었던 것을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 그것처럼 우리도 서로 하나 되어서, 너희들도 서로 하나 되어서 예수님께서 희생함으로 세우신 이 교회, 여기서 교회란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너희들을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간다. 이 말은 교회를 성장시킨다, 이 말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왜 나옵니까? 큰 교회들에서 많이 나오죠. 물론 그렇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왜 그러냐?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그 교회에서는 문제가 생기고, 그건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간다는 말은 올바른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요, 각자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삼으셨다. 교회 내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아이들도 스마트폰을 다 씁니다. 이 작은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자동차까지 다 조종하고, 그죠? 컴퓨터도, 저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여기 교회 목양실에 있는 컴퓨터를 제가 켜고 끄고 해가지고 집에서 아니면 우리나라 어디에서든 세계 어디에서든 접속해가지고요, 제 목양실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해가지고 작업을 휴대폰으로 다 할 수 있어요. 한글을 열고 인터넷을 열고 해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의 개수가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아주 작은 것까지, 나사까지 다 해가지고 한 700개에서 1000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700개에서 1000개 정도. 자동차는 몇 개의 부품이 들어갈까요? 자동차. 우리 여기 성도들 중에 자동차 박사가 계시긴 한데, 한 2만 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대략. 물론 요즘 나오는 전기차는 그거보다 훨씬 적죠. 아마 반도 안 들어갈 거예요. 내연기관 관련된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어쨌든 수많은 부품이 들어가요. 여러분, 저기 우주로 쏘아보내는 로켓,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잖아요. 그 누리호에는요 37만 개 부품이 들어간대요. 근데 몇 년 전에 먼저 쐈던 나로호는 한 12만 개 정도 부품이 들어간대요. 그거에 한 3배 정도의 부품이 이제 누리호에는 들어간 거예요. 어쨌든 부품이 크고 복잡하고 아주 고차원적인 일을 하는 기계일수록 많은 부품이 들어간다는 게 사실인데, 중요한 건 부품의 개수가 많다고 해서 로켓이 올라가고 컴퓨터가 돌아가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부품을 잘 조합해야 되는 거죠. 그냥 12만 개 쭉 나열했다고 해서 그게 로켓이 되어서 날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하되 어떻게 연결해야 되냐? 효율적으로. 요 안에 그 12만 개를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37만 개를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이렇게 쌓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끼우고 깎고. 그것도 부품 따라서 어떤 부품은 높은 고열을 견뎌야 되는 부품을 써야 되고, 어떤 부분에는 아주 가벼운 부품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막 주철, 노쇠 이런 부품으로 쓰면 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기계를 하나 만들 때에도 요 부품을 어디다가 어떻게 무슨 재료로 만들 것이냐, 그리고 이걸 어떤 모양으로 끼워 넣을 것이냐, 재료를 살피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공을 할까, 조립을 할까, 이걸 다 해서 만들어 놓고도
온갖 테스트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라야 이제 출품하는 것,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건을 하나 만드는데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릅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 모여서 조합을 이루는 곳이 그게 교회예요. 근데 그게 잘 이루어져야 돼요. 잘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각자가 다 다른데 다른 그대로 각자의 역할을 해낼 때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모래알갱이처럼 있으면 사람이 뭐 1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그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몸 생각하면 되잖아요. 팔은 지 멋대로 움직이고 다리는 지 멋대로 움직이고 눈은 지 멋대로 움직이면 그게 건강한 몸입니까? 병들었다는 게 뭐예요?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팔을 다쳤어요. 그러니까 팔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들었다가 돌렸다가 내렸다가 때렸다가 잡았다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돼요. 그런데 어딘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거 하나도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다쳐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다쳐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건강한 교회란 각자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은 겁니다. 저 사람은 왜 나하고 다르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만 모여가지고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목사님들 다 믿음 좋고 기도하고 말씀 잘 알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만 모이면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워지겠어.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어요.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어요. 네.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이태리나 뭐 독일이나 문화 예술이 발달한 그러한 나라들 보면 이제 유학생들이 이제 한인 교회로 모인단 말입니다. 외로우니까. 거기서 정보도 교류하고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하는데 로마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한인 교회인데 성도의 80%가 다 성악가예요. 다 거기 유학을 간 거예요. 이탈리아에.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다 보니 그런 교회를 찾아가게 됐는데 매주 특송이 있어요. 매주 특송. 우리가 그냥 언뜻 들으면 와,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다 아름다운 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좋겠냐 그러는데요. 그거 특송하는 사람들이요. 특송할 때마다 무슨 기분으로 특송하는지 아십니까? 다 교수님 앞에서 검사받는 기분으로 특송하는 거예요. 거기 전부 교수고 유학 몇 년 차에 막 음악 성악으로 박사 석사 받은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인 거예요. 80%가 그런 성도들인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유학 온 지 한 1년 2년 됐다고 앞에 가서 특송한다고 하면 너 이제 해봐 신고식 가는 것 같은 기분인 거죠. 다 목사만 있다.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있을 수도 없어요. 있어서도 안 되고. 다 성가되면 주일학교는 누가 키웁니까? 우리 세상 말로 소는 누가 키웁니까? 소는 누가 키워요? 청소는 누가 합니까? 교사할 사람, 성가대 할 사람, 주방에서 섬길 사람, 차량 운행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그만 일이라도 다 자기 일을 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유능한 한두 사람이 교회가 작다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조금씩 자기 역할을 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1층 화장실에 남녀 화장실에 보니까 어느 날부터 손세정제가 딱 깨끗한 게 하얀 게 놓여 있어요. 분명히 저나 우리 뭐 교회에서 비치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누가 갖다 놓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로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필요한 게 눈에 보여서 갖다 놓으셨구나. 누군가는 그 생각을 했겠구나. 생각만으로 그치지 않고 별거 아닌데도 그거 사다가 뭐 집에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교회에 갖다 놨구나. 그 마음 씀씀이와 생각이 고맙잖아요. 우리 교회 여기저기 보면 뭐 칠도 되어 있고 이렇게 뭔가 걸려 있고 벽에 아름다운 것들이 놓여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층에 가면. 그거 누군가가 자기 재주를 그리고 집에 있는 것들 갖다 놓고 꾸미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조금 더 이쁘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가 한 거예요. 누군가가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관리자도 따로 없고, 뭐 정해진 봉사위원도 따로 없습니다. 교회가 아직 작다 보니까 뭐 굳이 그렇게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당신은 뭐 하세요? 당신은 뭐 하세요? 뭐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나? 그런 마음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오시면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뭐 조금 먼지도 있고 구석구석 찾아보면은 뭐 거미줄도 쳐진 데도 있고 사람 손이 안 닿는 데는 그런 데도 있지만 누군가는 쓸고 누군가는 닦고 누군가는 갖고 왔어요. 누군가는 갖고 왔어요. 저절로 그래 될 리는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면 예배만 딱 드리고 가지 마시고 교회에 뭐가 필요한가? 뭐 내가 할 일이 없을까? 한 번쯤은 이렇게 교회 여기저기 바깥에도 한번 둘러보시고.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 임직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임직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서면 안 돼. 여러분 그런 생각 버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눈에 보이는 것, 휴지가 떨어져 있다 하는 거죠. 뭐가 넘어져 있다 세워놓고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뭐 대단한 뭔가 업적을 이룬다고 해서 많은 사역을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을 조금씩 다 나눠서 하는 교회. 두 번째 건강한 교회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을 그분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에 어떤 부분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으며 요셉과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 그분 때문에 내가 뭐가 달라져야 되나? 내 인생에 변화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 그걸 배우고요. 훈련하고 그게 믿음으로 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여수로 다녀왔는데 게스트하우스를 잡고 이제 가족들이 묵었는데 거기에서 그 층에 게스트하우스니까 이제 공동 주방을 쓰고 이렇게 방에 이제 여러 다른 여행객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저희 가정과 또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첫날 이렇게 봤는데 서먹서먹하잖아요. 이게 단독 이렇게 펜션이 아니고 같이 주방도 쓰고 냉장고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게스트하우스다 보니까 오며 가며 계속 마주치는 거예요. 아침에 조식 먹을 때도. 근데 느낌이 저분 왠지 목사님 같은데 이런 느낌이. 여러분 그런 거 있으면 직업적인 촉. 네. 근데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분들도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목사님 같은데 애도 4명이나 되고. 여러분 일반 성도들 중에 애 4명인 집이 흔하지 않잖아요. 근데 목회자들 가정에는 많거든요. 근데 뭔가 좀 목사님 같아요. 근데 나중에 서로 교제를 하는데 맞아요. 둘 다. 촉이 정확하구나.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스위스에서 20년을 사신 거예요. 두 분 다 음악을 하셔가지고 유학하러 이제 독일에 갔다가 오스트리아, 독일 이런 데서 공부하시고 스위스에서 취직을 하게 되셔서 정착을 아예 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들 한 명을 낳고 산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지내다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에 아주 이제 들어오시려고 이번에 다 정리하고 들어오시게 됐고 그 기념으로 이제 가족들이 첫 여행을 여수에서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20살에 스위스에서 나고 자랐고 우리나라에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왔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한 번씩 한국에 들어왔고 한국에서 원래 자랐고 태어났던 사람들이니까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잘 알지만 아들은 스위스가 자기 고향이고 고국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20살 젊은 아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 믿는 것과 밖에서 사는 모습이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스위스는 종교개혁의 발상지거든요.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스위스에서, 프랑스 사람이지만 스위스에서 제네바에서 그 종교개혁을 계속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제네바 도시 자체를 기독교 도시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위스는 지금도 기독교 문화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 다 뿌리 내려 있어요. 모든 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삶의 모습이나 밖에 나가서 장사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여기는 교회고 여기는 회사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익숙하던 친구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좀 살아보니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는 그런데 자기가 가서 천안에 있는 작은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 가족이. 근데 그 교회도 그 교회 모습이 성도들이 밖에서의 모습이 이상하다 다르다. 그런 이야기하는 걸 그분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받은 걸 삶에서 적용하고 그대로 실천할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그게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다는 건요,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가끔 막 뭔가 믿음이 충만해지고 뭔가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면 막 감정적으로 막 흥분이 되고 막 기쁘고 즐겁고 이런 게 생기죠. 근데 그게 믿음이냐? 그거 자체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감정은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어요. 믿음이 뭡니까?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행동. 믿음은 삶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하는 삶을 사느냐, 그건 뭘로 알아요? 막 격정적인 목소리로 기도한다든지 찬양할 때 막 이렇게 하는 것, 그거는 하나의 열매고 결과이지만 꼭 그게 믿음 있는 걸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뭘로 압니까? 그런 그의 모습이,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아멘하는 그 모습이 밖에 나가서 살 때도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되고 나타나고 있느냐를 통해서 저 사람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이구나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를 떠나본 적 없는 한 집사님이요, 어느 순간부터 뭐 회사 당직이다, 친척 결혼식이다, 가족 여행이다, 이렇게 해서 연장 3주를 교회를 빠진 거예요. 자기도 처음이었어요, 그런 일이. 연속으로 빠진 거는. 그리고 그 여파로 피곤해서 한 주 더 쉬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 교회를 나왔는데 아무도 그분이 한 달 만에 나왔는지 아는 체를 안 한 거예요. 이분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두고 보자는 마음으로 한 달을 더 안 나와 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순장과 목사님이 연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이 상하고 두고 보자 이 결심했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이분의 마음은 교회로부터 완전히 멀어졌고 그 이후에 교회를 끊었습니다. 10년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성도나 교회가 그분에게 무관심했던 면도 없지는 않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그분은 주일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다른 일보다 밀려나 있었어요. 연속으로 이렇게 빠진 건 처음이지만 그 전에도 이 집사님은 종종 주일을 빼먹었어요. 봄, 가을이 되면 한 달에 한두 번은 결석을 했어요. 그분에게는 이미 주일 예배는 다른 일들에 밀려나 있었어요. 뭐 등산을 간다, 친구들과 고객들과 만나야 된다, 동창회를 간다, 가족의 애경사에 참석한다,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이 주일과 겹치면 이걸 하는 거예요. 주일은 언제 나가느냐? 아무런 약속이 없을 때. 내가 아무런 일이 약속이 없으면 당연히 교회는 나가요. 그런데 무슨 일이라도 겹쳐지게 되면 그건 선택사항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님을 아는 것 너무 잘 알죠. 모태신앙이고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것과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을 아는 그대로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시 된다라는 사실을 삶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주일 빠지면 안 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될 때 있어요. 당직인데 나가야죠. 회사에서 오라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물론 그래도 나는 안 나가 하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가끔. 근데 나가야죠. 근데 그 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일의 경중을 따질 수가 있잖아요. 생업을 포기하면서 무조건 교회 나와,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셨다면 내가 어느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의 암과 지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믿는 것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는 것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뭐 이런 분까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이 지방이에요. 그래서 주말 부부예요. 근데 본인이 다니는 교회는 수도권에 있어요. 매주 비행기를 타고 교회를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장로님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비행기 타고 교회 오신대요. 다 그럴 수는 없죠.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단편적으로 우리가 깊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건강한 교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면 교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생기느냐. 오늘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거기 13절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말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란 성숙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성숙한 사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각자의 역할을 따라 섬기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함으로 더 알아가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성숙한 성도. 여러분, 누가 성숙한 성도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인,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아닙니다. 성숙한 성도는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 신앙의 배움과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걸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신앙생활 잘하다가 한 번씩 신앙의 방황을 겪어서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거나 떠나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교회 오래 다니다가 그런 일들이 생깁니까? 왜 낙심하고 원망하고 넘어집니까? 그저 교회에 나오는데 예배만 달랑 드리고 가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없어요. 배움이 없고 훈련이 없어요. 봉사도 없고 섬김도 없죠, 당연히. 그러니 신앙의 뿌리가 얕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배우고 제자 훈련하면서 내가 아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그 알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쌓이게 될 때 그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목사도요 계속 공부합니다. 목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도 여러분들보다 요만큼이라도 더 알고 배워도 요만큼이라도 더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려면요, 목사도요 계속 책을 봐요. 아, 요즘은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하나? 요즘은 이 성경을 어떤 식으로 푸나?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원어는 어떻고 오늘날의 뜻은 어떻고 영어로는 어떤 뜻인가? 이게 왜 이렇게 변해왔나? 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나부터 시작해서 이게 계속 발전해요. 학문도, 신학도 마찬가지. 그렇게 할 때 장성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양육과 훈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사님, 저는 그냥 교회는 안 빠질 테니까 그런 거는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대부분 남자 성도들이 그래요. 남자 성도들이. 저는 교회는 꼭 나오겠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거는 뭐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앞에 말만 들어도 참 감사하긴 해요. 앞에 말만 생각해도. 그런데 그러면 계속 잔잔한 가운데 얕은 뿌리밖에 못 내립니다. 얕은 뿌리. 그런 나무는 깊게 못 내리고 넓게 퍼져요. 그러니까 위에는 보면은 우람한데 뿌리가 깊게 못 내리고 옆으로만 퍼지니까 비바람 몰아치면 그 우람한 나무가 꺾이지는 않는데 뿌리채 들려버리는 거예요. 뿌리채 들려버리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가 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 말은 그러면 그제서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성숙한 성도가 되면 그제서야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세상의 유혹과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요런 일로 어려움 당하면은 막 겁이 나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염려가 먼저 찾아오고 때로는 시험에 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앞에 말한 12절 13절의 그러한 과정들을 내가 무시했기 때문에. 난 교회는 오래 나왔는데 배우고 훈련하고 믿고 아는 일, 섬김과 봉사의 자리 이런 것들이 내게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숙한 성도가 되면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 오늘 본문에 표현해 보니까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 이렇게 말. 이게 옛날 이제 언어다 보니까 좀 어렵게 번역이 됐는데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듣잖아요. 거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여러분 믿음 있는 성도는요. 고난도 시련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그걸 견뎌내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믿음 있는 성도요. 성숙한 성도요. 건강한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건강한 성도 되기를 원하고 목사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돕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오늘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세상의 풍조들이 많이 있고 늘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면 늘 듣는 소리가 세상의 그럴듯한 말들 아닙니까? 아이들 학교 가면 늘 아이들끼리 하는 소리가 여러분 어른들이 나누는 대화와 아이들이 나누는 대화가 다르지 않습니다. 스케일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늘 하는 간사한 속임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돼야 전도도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내가 아프고 못 살면 전도도 안 되고 그거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돼. 우리 그렇게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도 있잖아요. 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의 간사한 유혹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부자, 대기업 다니는 사람, 서울대 나온 사람, 강남 사는 사람만 전도 잘한다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우리처럼 옥길리 사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옥길리. 어떤 사람은 평택이 경기도인 줄 모르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 경기도 수도권 사는데. 근데 사실 우리의 생활권은 충남 당진 아산하고 더 가까울 때가 있지 않아요? 저도 장보러 코스트코 천안이 더 가깝더라고요. 양재 광명 간 적이 있는데 서울 한번 더 갔다 나오면 머리가 막 아파요. 머리가. 그래서 나는 시골 사람이구나. 이런 데가 편하구나 싶더라고요. 그럼 부모들 중에 야 네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고 전도도 잘 되고 그런 거 아니냐. 너 이래 공부해가지고 재수하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재수하든지 한 번에 붙든지 삼수를 하든지 그거 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아플지 몰라도. 그러면서 애들을 주일날 교회로 안 보내고 학원으로 보내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간사한 유혹에 쏘고시면 안 됩니다. 물론 잘 되면 좋죠. 하지만 그래야 복음이 잘 전해진다 하는 건요. 철저히 예수님 파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복을 자기가 원하는 것 얻고자 하는 기복신앙. 많은 교회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인들 중에 판검사도 나오고 석박사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막 그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도도 잘 된다. 실제 서울의 어떤 교회들은 법조인들이 막 몰려있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그래서 가면요. 1남전도회, 2남전도회 이게 아니고요. 동아리가 있어요. 교회 내에. 의사들끼리 모이는 모임이에요. 이름 막 붙여가지고. 변호사들끼리 모이는 교회 내에. 사업가인데 연매출을 얼마 이상.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도 잘 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틀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석박사 있었습니까? 대학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까? 공부할 만큼 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겨우 자기 이름 쓸 줄 알고 글 읽을 줄 아는 평생 업으로 산 사람들이 80%. 출신지 우리처럼 우리 옥길리잖아요. 그 사람은 갈릴리 출신들이거든요. 전부 다 갈릴리 출신. 강남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갈릴리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아주 버려진 땅이에요. 버려진 땅.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 무식하고 소외받던 천민의 시골 총구석 출신이에요. 시골 총구석 출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우선이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사람 따라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고 선물이에요. 선물 바라면서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가 퇴근하면서 사오는 선물 바라고 아버지를 반기면 그가 아버지가 한두 번은 좋아하지만 아버지도 인간인지를 알죠. 이놈이 나를 환영하는 게 아니라 내 손에 든 이 봉지를 환영하네. 그러면은 그 아들놈은 몹쓸 아들놈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보고 감동하는 것은요,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되고 아들이 명문대학 가는 것 때문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본인들은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꿋꿋이 그 진리를 살아낼 때 감동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가 사람이 더 많아지고 물질이 풍부해져서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교육 많이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 이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각자의 역할을 따라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서로를 돌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여 그걸 살아내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온전한 사람, 건강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 되어서 하나님 보실 때에 너희들 정말 멋지다. 그렇게 칭찬하실 수 있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